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집으로서의 교회. 오늘 이렇게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크게 세 비유를 들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은 이제 주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다. 이런 개념,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교회의 신부된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된 교회. 신부된 교회라고 할 때도 주님과 직접 연결된 거거든요. 신랑은 바로 주님이시죠.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또 이제 교회는 그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신부된 교회로서 바로 그 남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없고 흠없고 또 이제 티가 없이 거룩하게 정말 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앞에 서게 했다라고 이제 에베소 4장의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 몸된 교회나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직접 상대가 되는 것이고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다라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할 때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 관계된 교회인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여기 집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대개 성막이나 성전, 장막 이런 게 다 이제 집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지만 그 성전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개념보다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3장 15절 보면은 바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집. 바로 사도 바울이 집을 비유를 하면서 건축물 중에 집을 비유를 하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그 집으로서의 교회 예수님의 역할은 예수님은 그때 모퉁이 뚫이 되신다.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퉁이 뚫이 되시고 그 모퉁이 뚫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구석에 있으나 만한 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이제 내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는 좀 다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이 그 모퉁이 뚫이 되시고 사도들이나 우리가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제 집이 지어져 간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바로 왜냐하면 이제 22절 말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또 대지상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의 부분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의 부분적인 역할로 하는 역할을 한 반면에
물론 예수님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예수님 당신이 성전임을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성전이 세워져 간다 이런 표현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모퉁이 뚫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들 때 예수님은 바로 어떤 성전 전체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안에 한 부분에 속한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 기준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앞에 두 개의 비유로 말씀한 몸의 비유와 또 신부로서의 비유로서 교회를 설명할 때는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돼 있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 예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교회에 연결된 부분은 오늘 얘기할 지는 하나님의 교회 쭉 설명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바로 성전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지게 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바울사도가 비유를 든 몸이나 신부로서 비유를 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교회, 대교회라고 표현했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이제 준비되고 또 역사하고 하는 모든 관계를 주로 다루기는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후에 놀라운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대교회에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교회가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금생보다는 내세와 연결된 직접적인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금생으로 끝나는 어떤 임시적으로 있는 기관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정된 예비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이해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 누가 지은 유명한 건축물 지금 100년 넘게 짓고 가우디가 지은 건축물인데 100년 넘게 지금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근데 지금 가서 봐도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려고 우리도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역할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들과 많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려고 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교회의 아름다움, 성전된 집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정말 건축을 해서 진짜 참 대단하다. 그 지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완성된 것이 아닌 거죠. 이 세상 건축물도 몇백 년 동안, 100년, 140년, 저기 베니스에 있는 어떤 그 교회는 140년 만에 완성된 교회도 있답니다. 140년 만에. 그렇게 해서 완성된 교회,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참 장인들의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거기에 덧붙여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된 집으로서의 교회가 정말 이제 지어져 가는 모습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바로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회가 그 중심적인 역할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집으로서의 교회를 확실하게 잘 이해하셔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쓴 거죠.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한 번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을 인용해서 예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주님의 교회, 주의 교회 이렇게 표현도 할 텐데 한 번도 그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에도 나오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의 입으로 언급하신 말씀, 내 교회라고 하는 표현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또 예수교, 또 기독교 이러죠. 예수교 장로교면 예수교회라는 뜻이고요. 기독교 장로교면 기독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교회나 기독교 다 똑같은데 사실은 그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니까 예수교회 또 기독교회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어떤 교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파는 침례를 행하고 침례교보다 더 아주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침례교회라도 안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 봐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교회 교파가 있습니다. 그 침례도 안 하고 침례를 베풀고 교회에서 악기도 초대교회 같이 그냥 악기도 안 씁니다. 요즘 현대적인 악기는 안 쓰고 초대교회 같이 그냥 그 무음 찬양으로 그 무반주 찬양이죠. 무반주 찬양, 사람 목소리로만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하기도 하고 이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교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침례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좀 아주 성경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밖에 안 썼거든요. 이걸 우리는 저도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의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침례교회에 속해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더 잘 믿어서 비록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교단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지문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하나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기 핏값으로 사서 거룩하게 세우신 그의 몸이요 그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의 몸이요 신부로 비유하는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설명하려고 집이라는 비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된 교회는 산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워진데 그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며 거기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집으로서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파들이 생기고 교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 있다. 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치우치는 건 바람직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는 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는 거 이런 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등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집 성전 이제 이렇게 직접 그리스도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기도 하고요 성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를만 가리켜서 집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놀랍죠. 물론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거실은 집이 아니고 이 전체 집이니까 요 데크는 집이 아니라고 하나요? 다 집이잖아요. 그죠? 데크도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집, 우리 거실도 우리 집 이렇게 표현하죠. 내 집, 이렇게 내 집이면 내 집이고. 이렇게 하듯이 집의 한 부분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있지만 그 집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요, 동역자요, 또 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게 그냥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며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했거든요.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대하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에 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전에는 너희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지금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전에는 어땠느냐? 전에는 외인이었다는 거죠.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외인이었던 겁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전혀 관계가 하나님의 집에는 관계가 없던 존재였던 거죠. 외인이나 나그네는 그 집과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된 우리는 일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속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함께 집안에 사는 집안 식구라는 뜻이거든요.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집안 식구 가운데 보면은 이제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친척도 집안 식구로 같이 살기도 하거든요. 친척도 같이 살면 우리 집안 식구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공동으로 살게 되면 이게 집안 식구인 거예요. 심지어는 종들도 집안 식구죠. 노예들, 종들도 우리 집안 식구야. 이렇게 그 집안 식구를 챙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권속이라는 것은 한 집안,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한 집안 식구라는 거죠. 일반 가족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족은 그야말로 혈연 관계가 돼 있는 사람만 가족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여기는 조금 더 넓은 범위, 혈연 관계가 안 돼 있어도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는 공동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다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외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집안 식구가 될 수 있었으며 나게네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도와 동일한 집안 식구가 될 수 있었는지 바로 그것은 이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점을 다 하시고 이제 육체로 다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해서 드디어는 다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는데 그 집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한번 본문 읽고 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늘에서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예수님이 모퉁이 뜰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터가 되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고린도전 3장에 쭉 나오죠. 3장에 보게 되면 예수가 터가 되시고 그 다음에 불로서 다 시험했을 때 남게 되면 이제 오직 구원받되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다. 터만 남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이제 있는데 기준 말씀에 공력은 다 불탄다는 거죠. 그러나 불타지 않은 공력을 가지게 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이어서 그들은 이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제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만든 사람들은 불로서 시험해서 다 불타고 터만 남게 되는데 그 터는 우리가 닦는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비유가 달라서 그런데 여기는 건축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서는 예수님이 모퉁이 뚫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터란 그 초점에서 아주 기초란 측면에서는 바로 예수님이라보다는 모퉁이 뚫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점이 모퉁이 뚫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가 되어서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선지자들이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 구약의 사도들이나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꼭 아닙니다. 신약의 당시에 사도들과 함께 예언을 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보통 여기 선지자들은 오늘날 요즘의 신약에서는 이제 대개가 설교하는 사람들, 이게 선지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들이나 이렇게 설교를 담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대개 선지자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그들이 터가 되어서 그 위에서 하나씩 세워져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도들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퉁이 뜰되고 그들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당시 지금 성경 배경을 본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지금도 이제 사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도 어떤 교파는 사도를 세우거든요. 사도를 세워서 그 사도들이 그러면 그들이 정말 터가 되나요? 이렇게 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말할 때 또 궁합니다. 좀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배경 당시 시대를 비춰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뚫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양육했던 사도들이나 그 당시에 함께 말씀을 증거했던 예언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그 터가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이어져 가는 거죠. 그 터 위에 이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로 끝난 건 아니죠. 네 번째 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성전으로서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거울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이 되어가 서로가 연결된다.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져서 건물이 세워진 거,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건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건물이 오늘날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거기에 건물로 연결되어서 한 큰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죠. 한 큰 성전이 지어가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더 연결되어서 성전이 지어 간다. 더 나가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데 그 완성도는 언제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지금도 우리도 이제 그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그 지어져 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완성도라기보다는 진행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진행 정도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정말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게 그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각자가 지어져 가면서 그 집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번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집의 근과 터니라. 예. 이 집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잘라 말하죠. 그리고 그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는 진리의 기둥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받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터로서, 터가 이렇게, 아까 앞서서는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터 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진리의 터가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이루어진 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완성돼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7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언급할 때 구약과 신약은 많이 다른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했거든요.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장이 계신 주의 궁전에는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장막관보다 내 아버지의 문지기로 있으니 좋사오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과 연결된 구약에서 쭉 보게 되면은 대개 하나님의 장막,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할 때 장막은 초막을 가르쳐 말하겠죠. 저게 성막이죠. 성막을 가르쳐 말하게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집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거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대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모세는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겁니다. 신분이 종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집을 맡은 다시 말해 그 집의 소유권자로서 맡았다는 것은 소유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 집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가 충성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구약은 종의 차원에서 어쨌든 그 소유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 여기 주의 궁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그렇게 말하고 성전에서 한 날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악인의 장막은 뭐냐면 자기 그 임금의 궁전을 갖게 여기서 표현하기 낮춰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하나님의 궁전이면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자기는 바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의 하나님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 자기 궁전에 임금의 궁전에 다윗 궁전에서 천나보다 낫고 자기 악인의 장막에서 정말 이렇게 거함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하기를 원하죠. 또 시편 52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나는 그렇다.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비유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아마 푸른 감람나무가 있었나 봅니다. 그 장식용으로 정원수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까이 보면서 저는 참 좋겠다. 늘 하나님 가까이 하시지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면서 내가 감람나무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의 종이나 하나님의 집의 어떤 소속물, 소유물로 이렇게 대개 비유한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의 어떤 소유물이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집 자체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격이 다른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격이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종의 신분이에요. 또 신약은 그 아들로서의 신분이잖아요. 신분이 다른 것이고 또 완전히 이렇게 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깨어서 정말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답게 품격이 다른, 격이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데 신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종이나 소속물로 부르신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 집 자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고 종이고 예수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정리하며 나누어 봅시다. 예. 이렇게 아주 큰 차이를 보는데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의 다른 구약과는 다른 격조가 높다는 거죠. 정말 품격이 높은 그런 우리가 신분이고 그런 삶이니만큼 우리가 더 깨워서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집으로서의 교회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거룩한 정말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